다음 주일이 이제 진짜 크리스마스고, 이번엔 대강절, 대림절, 이제라고 말하는 이제 크리스마스 전에 4주 마지막 주입니다. 그래서 정말 크리스마스를 정말 의미 있게 맞이하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누가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말할 자신 있어요? 자신 있던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제 사무실에 오면 제가 테스트 해볼게요. 근데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일부분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그렇잖아요. 그 역할을 알게 되고 그분 본질을 알게 돼서 우리가 그분을 그죠? 마음 놓고 정성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섬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9장 6절에 보세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여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답니다. 이건 뭘 말하는지 알아야 돼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 주님이 성육신에서 오셨죠. 그냥 짜잔 육신을 안 입고 하나님이 그냥 환상 중에 나타나듯이, 이상 중에 나타나듯이, 그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담아 아담아, 그렇게 나타나듯이 나타나신 게 아니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육신이 되어서 우리 죄를 참 대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한 아기가 낳고라는 말은 육신을 약속대로, 다윗의 혈통에 따라서 약속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왜 남자의 후손이라고 안 그러냐면 남자의 씨를 가지고 나면 원죄를 가지고 나요. 남자는 씨죠, 여자는 밭이라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남자의 씨로 난 게 아니라 성령님의 씨로 죄 없이 육신을 쓰고 오신 하나님인 걸 나타내요. 이렇게 성경은 정확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어떠세요? 한 아들을 주셨다. 근데 한 아기가 낳는데 그것은 여자예요, 남자예요? 남자예요. 남자는 뭐예요? 씨예요. 남자예요. 아들이 왔다. 근데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도 할 수 있고 아들이 낳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냥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말이 왔다고 할 수도 있다고. 근데 주셨다고 그러는 건 아들을 우리에게 줬다. 기분 터서 우리가 줬다. 근데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참 비하된 것 같잖아요. 오셨다 그러면 주셨고, 그런데 주셨다. 물건이 아니잖아요. 주셨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잘 알아야 돼요. 짝을 맞춰봐야 돼요. 하나님의,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세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생각 않고 오히려 몸을 들여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이 땅에 왔어요. 근데 오셨는데 왜 사람이 돼서 왔는지 아세요? 지금 이게 주셨다, 꼭 물건을 준 것처럼 주셨다, 어떻게 비하시켰어요? 근데 사실 그래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우리의 먹이로 오셨어요. 먹이. 자,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영영 다 아담 안에서 아담과 똑같은 죄를 짓지 않아도 저주에, 그죠? 받은 인류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뭘로 오셨어요? 생명과. 선악과를 먹고 영원히 저주받은 거, 생명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먹고 그 생명과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두째 아담이라고 말해요. 상징적으로. 첫째 아담은 우리 죽이는 영이 됐고 두째 아담은 살리는 영이 되는. 음식으로 왔어요. 우리 음식. 선악과가 음식이듯이 생명과로 왔어요. 증명할게요. 그래서 성경은 짱을 맞춰야 돼요. 한 아기가 낳고 육신을 쓰고 온 거예요. 성육신에서 온 예수님. 근데 그분은 아들로 왔는데 우리의 먹이로 왔어요. 생명과로 왔어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아담과 같이 똑같이 선악과를 안 따먹을 수도 원죄 때문에
그 안에서 사명의 왕으로 태어났는데 생명가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믿는 자는 생명가를 먹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예수님까지 십자가를 지고 지옥까지 안 내려가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의가 우리 의가 돼서 우리는 천국에 가는 거.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상징한다? 둘째 아담. 그래서 아담 속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같이 둘째 아담,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사는 생명가로 왔어요. 자, 성경으로 증거할게요. 누가복음 2장 11절 12절 봅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이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라. 어디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방에서 태어나셨어요? 호텔에서? 장에서? 여관에서? 어디에서? 말구유에. 여러분 잘 생각하셨군요. 말구유 그러니까 한국의 말구유나 소구유 같이 이렇게 그건요. 옛날에 이스라엘에 있는 그 말구유나 뭐 이런 거를 비하면 호텔이에요, 호텔. 이스라엘은 땅이요. 그렇게 아주 한국 땅처럼 이렇게 좋은 땅들이 아닙니다. 바위가 많습니다. 그 바위 굴 같은데 이런데 동굴 속 같은데 이런 데에 다 구유들이 다 있었어요. 빛도 안 들고. 그러니까 마침 그것도 어두움에 비치는 빛을 오듯이 동굴 속에 빛도 잘 안 들어온 정말 상상도 못하는 그런 아주 열악한 곳이에요. 거기에 말 구유간에 났어. 짐승이 밥으로 왔어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 사람이 그럼 짐승이야? 여러분 만물 중에 부패한 게 뭐예요? 인간의 마음이야. 에덴의 사건에 만물보다 가장 더러운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사실 짐승만도 못해. 하여튼 짐승보다도 못한 그 사람들의 먹이가 돼주기 위해. 여러분 사람이 먹지 않으면 죽죠. 아무리 잘생긴 사람이 이쁜 사람도 먹지 않으면 죽어. 그래서 먹이가 돼서 살리려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더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자, 누가복음 2장 11절 12절 봅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너희가 이거 두 번 뜯네. 요한복음 6장 33절 35절입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여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라. 자, 예수님이 자기가 우리 떡으로 왔다고 그랬어요? 안 왔다고 그랬어요? 떡으로, 우리 먹이로 왔어. 먹이로. 우리에게 먹혀줘서.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음식을 먹으면 피가 되고 살이 돼서, 그죠? 우리가 힘을 얻어서 생활할 수 있듯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돼서 왔어요. 우리 먹이로 오셨어. 그래서 생명의 떡으로 오셨어. 자,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4절 56절을 보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가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뭐라 그랬죠?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를 위하여 찢긴 바 내 몸이니라. 그 다음에 자는 데서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를 찢겨 흘린 바 죄의 사함을 얻게는 언약의 피다. 주님이 마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찢기고 상하고 흘린 그 피가 우리의 영적 양식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 같이, 예수님의 피를 마신 것 같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죄악의 조상이 된 것 같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흘린 살과 피와 연관이 있어서 그 영적 양식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한 제물로 거룩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돼서 왔어요. 자,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자, 여기서 육신의 떡과 영의 떡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예수님이 인간의 그 모든 어려움에 근본적인 시험을 받기 위해서 성령님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40일 굶주려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잘 믿으려고 그러는 잘 믿을수록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인해서 이런 연단 저런 연단 받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가도 온전히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한다고요. 그래서 시편 66편에도 우리를 끌어서 그물에 들게 하시고, 은을 단련하지 달련하되 끌어서 그물에 들게 하시고, 허리에 무거운 짐을 두고 사람으로 머리를 밟고 지나게 하고 불가문으로 통과되니 드디어 풍부한 것이 있는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육신을 속은 예수님을 성령님에 의해서 이끌어서 광야로 시험받게 했어요. 근데 오늘날 예수님 잘 믿으면 시험 안 받는지 알죠? 받아요. 그릇이 더 크고, 큰 그릇을 더 큰 복 주기 위해서 연단시키는. 근데 그때 40일간 굶주린 다음에 사탄이 나타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물론 예수님 할 수 있죠, 그분이. 그런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랬어요. 자, 그게 뭐예요? 그런데 오늘 한번 보십시다. 우리는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에 어떤 게 더 규중성을 둡니까? 육의 양식은 먹어도 배고프고, 그리고 언젠가 또 죽어요. 근데 영의 양식, 즉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속에 사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영생을 얻어서 영원히 죽지 않지만 또 그 말씀으로 충만해서 말씀으로 생활하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돼서 세상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승리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속을 다하고 열매 맺는 생활. 그래서 사랑하는 자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할 때도 강건할 때도 그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 믿음은 구원을 받고 우리 행함은 복을 받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잘 살려고 하니까 그걸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듯이 생명과를 먹음으로 받은 거예요. 근데 행함은 우리 복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상급 심판이 있는 우리에는. 네.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아모스 8장 11절을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가 돼. 자, 하나님의 영의 양식이 충만하면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되고 강건한데, 영의 양식을 버리고 육의 양식만 키워서 육신적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땅에 수출을 내지도 않아. 모든 일이 형통하지가 않아. 그래서 너희가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면 그의 모든 걸 더한다는데, 영의 양식을 먼저 구했다면, 먼저 그 나라 그 구했다면 너희 모든 것이 형통했을 텐데, 네가 그것 먼저 구하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육의 양식을 위해서 거기에 정신을 다쓰고 거기에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멀리 하니까 그런 재앙이 왔구나. 옛날에 이스라엘을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 돌이켜주고 그럼 또 잊어버리면 그러면 또 돌이켜주고. 자, 그래서 에베소 6장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건 곧 뭐를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 받기 원합니까? 하루를 살아도 안심하고 살기 원합니까? 온전한 복을 누리기 원합니까? 그러면 성령의 건 말씀을 가지십시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데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거든요. 성령님이 충만하면 안 되는 게 없어요. 성령님의 감각, 성령의 능력으로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능력받기 원하고 재능이 있기 원하고 지혜롭기 원하고 막 유능하기 원하면, 그러면요 성령의 검을 가지세요. 성령이 뭐를 가지고 검을 쓰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부지런히 들으세요. 부지런히 읽으세요. 설교 테이프도 부지런히 좀 들으세요. 글을 모르면 듣기라도 많이 해야 되죠. 옛날에 이빨 대신 잇몸이라고, 이빨 없으면 잇몸이라고. 오늘날은 또 과학이 발달 다 들을 수도 있잖아요. 내 백성이 양식이 없어 굶주리다 아니가, 물이 없어 목마른데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게 아니라, 근데 듣지 못했을 거야. 안 들은 거라는 거죠. 부지런히 전했지만 안 들었어. 그래서 오늘날에도 요한계시록에 보세요. 성령님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복 있는 자는 들을 것이요. 그래서 사도들이 가서 복음 전할 때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요, 우리가 안 믿는 건요, 우리가 안 믿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생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가지고 비치지 못하는 거,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자꾸 듣기 싫고 이런 거 마귀가 방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어. 그럼 마귀가 피하고 하나님은 갖고 와라. 그게 우리의 싸움이에요. 상 받느냐 못 받느냐의 싸움이에요. 여러 가지 사탄은 별 이론을 다 주고 별 이유를 다 줘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합니다. 그리고 합리화시킵니다. 옳다고. 그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하나님의 영의 양식이 충만하고 힘을 얻어가지고 어떤 일에도 물리치고 승리하고 오복함해가지고 영어 말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딸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새생명교회 오늘부터 예수님이 누구로 왔어요? 생명나무로 왔어. 생명닭으로 왔어. 우리의 떡으로 왔어. 그래서 우리에게 그가 먹으면 생명을 얻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지혜를 얻고 권능을 얻고,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 무엇이든 할 수 있듯이, 지혜로운 사람이 무엇이든 할 수 있듯이 이러한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왔어.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그냥 떡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이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더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더 그분을 섬길 수가 있잖아요. 자,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9장 6절을 봅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되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맺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세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했어요. 그분은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떡으로 왔어요. 한 아이, 한 아들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떡으로 왔어요.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기묘자의 모사라는 거예요. 기묘자라는 건요, 원더풀, 아주 그냥 신비한, 인간으로 상상하면 어떤 초월적인, 그 영어로 말하면 아주 정확해요. 원더풀 카운셀러. 그러니까 뭐냐면 아주 그냥 모르는 것이 없는, 그냥 못할 것이 없는 그러한 카운셀러, 상담자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어떻게 전지전능한 분이에요. 못할 것이고 모르는 것이 없어.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다는 건 뭐예요? 통치권입니다. 통치권을 가진 그분이 못할 것이 없고 모르는 것이 없는 원더풀 카운셀러,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누가? 예수님이. 우리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이 사실은 통치자요, 못할 것이 없고 모르는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정말 주님을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는 얼마나 당당해야 될까? 얼마나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될까? 얼마나 자유로워야 될까요? 예, 진짜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를 자유케 하라고 자유를 주셨음에 그러므로 굳세게서 다시 종의 맹을 매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 정말 주님이 누군가? 우리의 떡으로 오신, 우리의 희생으로 오신, 그리고 생명을 주기 오신, 그리고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계신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통치자예요. 그분이 못할 것이고 모르는 것이 없는 통치자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걸 확실히 알면 자유를 누릴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누군가 직접 자기가 밝히죠. 예수님께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게 뭐예요? 통치자라는 거예요. 그죠?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누구? 주의 종들을 보고 오늘 먼저 믿은 하나님의 아들 딸 보고 하나님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 그러니까 네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나를 믿는 자라면 너는 이런 믿음을, 예수님이 우리의 먹이로 왔지만 그분이 사실 통치자요, 기묘자요, 모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 사실을 모두에게 그대로 액면 그대로 가르쳐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라. 예수님이 바로 전지전능한 통치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 그대로 가르쳐라. 그런데 오늘날 한국에서부터 WCC, 종교통합, 혼합주의들 뭐 아무데나 다 구원이 있다, 선하게 살면 된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참 통치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전지전능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만 가르치냐 안 가르치냐? 주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나까지 항상 너와 함께하라. 지금 여기서도 보는 거예요. 주님이 임 목사야 너 그걸 가르쳐? 딴 거 가르쳐.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라도 능력 있는 천사라도 우리가 전한 것 이거 외에 더 하나 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나도 내한테 항상 그렇습니다. 조금도 무슨 일이 네가 실수해서 그럴지 모르지만 알면서 알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몰라서 함부로 설교하지 마라. 나는요 강단에 올릴 때마다 오금이 저립니다. 하나님이 아세요. 어떤 분은 나보다 더한 사람도 있다 그랬죠. 항상 설사한다고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그래서 내가 1분이라도 더 늦게 올라도 왜 1분이라도 한 번이라도 더 오줌 누고 올라오고. 근데 강단에서 함부로 입을 열고 기도하지도 않고 스타지도 하지 않고 연구하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고 함부로 입을 연다. 하나님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 지도자들은 그래서 너는 많이 선생되기 원하지 말라. 너희도 큰 심판을 받을 자. 지도자들이 강세 특별히 말씀 들은 너들이 정말 말씀에 잘하나 우르나 치우치는가 치우치 않는가 정확히 항상 생각해. 아주 신중한 겁니다. 응?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 8절 보세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며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 이게 뭐예요? 내가 정말로 내가 원더풀 카운슬러. 모를 것이고 모를 것이요. 응답할 것 이제 대답 못할 것이 없는 전지전능한 그 통치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어? 그럼 너한테 구해야 되잖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누군지 알면 수고하고 무거운 자 다 내게로 오라 그랬으니까 구해야 되잖아. 인간에게 찾아서 인간의 방법, 지혜, 철학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분이 정말 통치자요. 전지전능한 못할 것이 없고 모르는 것이 없는 그런 분인 걸 믿는다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분께 구하게 되잖아요. 예, 제가 육신적인 크리스찬, 카널 크리스찬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육신적인 크리스찬에서 세상적으로 살고 그럴 때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구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깨달은 다음부터 저는 하나님께만 구하게 됐어요. 세상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지혜 되면 그래서 하나님이 미련한 것이 세상에 지혜를 묻어놨고 하나님이 악한 것이 사람의 강을 묻어놨고 그 다음부터 저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가자 한 시간이라도 먼저 하나님 전에 나와서 먼저 하나님 앞에 묵상하려든가 무릎을 꿇든가 성경을 보든가 항상 묵상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여 응답하소서 깨우쳐 주소서. 고기도 나쁜 사람이 고기 맛을 아는 사람이 고기를 찾듯이 정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전지전능한 통치자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그분에게 구해야 돼. 그렇죠? 다 수고하고 뭐야 다 내게로 오라 그랬죠. 찾아가라고 안 그랬어요.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랬죠. 내게 와서 들으라 그랬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제 다음 주엔 크리스마스 주일인데 우리에게 2000년에 오셨다가 다시 오실 주님이 누군지 정말 안다면 우리는 그분한테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 것이요. 구하는 자마다 구할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는데 정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넌 내게서 부르짖자 그럼 내가 응답했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걸 보인다는데 우리는 정말 이 땅에 사지만 영적으로 이 세상에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건 체험적인 종교 많은 그러는데 정말 체험해 보셨나요? 체험을 하고 그만큼 노력해 보셨나요? 안 된다고 불평 짜증만 내지 않으셨나요? 우리는 한번 그분을 어떻게 알고 믿었는가 우리 심각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8절 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개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거든. 정말 주님께 맡긴 거, 이 믿음의 싸움 정말 구했어? 그럼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거 알았어? 그렇다면 우리는 그 믿음의 효력을 봐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은 말씀을 믿고 그대로 가다가 다 나타나. 말씀대로 하다가 가니까 신령이 씻으니까 나타나. 저는 한 27년쯤 됐다고 생각합니다. 쓸개를 뜯어내는 수술을 할 때 옛날에 지금 같은 MRI를 찍었겠죠? 제 대장에 혹이 3개인가 있었어요. 근데 대장암은 참 무섭습니다. 근데 이게 암일 수 있고 아닐 수 있다. 그러면 불안하죠. 이거 띄려면 띱시다. 나 그때 40대야. 40대. 40 초반 거의 42, 3세 그때. 뛰고 싶겠죠. 근데 저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 사람도 믿었어요. 여보,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가 되면 수술해도 데려가고 안 데려가면 수술 안 해도 데려가. 근데 여러분 그런 믿음이 없으면 저 흉내내지 마세요.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사명이 있는 자는 안 죽을 거야. 지금 수술 받아도 그거 치료받느라고 힘쓸 때 딴 세포가 죽어서
결국 사람같이 못 살다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나 안 받을 거야. 그리고 그냥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의사를 인정했습니다. 그런 믿음이 없으면 받으시는 게 원칙입니다. 받아야 돼요. 그렇게 좀 권면합니다. 우리 어머니도 안 받을 때 받으라고 했어요. 그 원칙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의 믿음이 똑같잖아요.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 이상 없어요. 그 혹이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안 찍어봤어요. 근데 전번에 한국에서 무릎 꿇을 때 MRI를 몇 번 찍었는데도 혹이 발견되지는 않은 거 보니까 없나 보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분수대로 너가 믿느냐? 예,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각자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믿음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먹이로 와서 우리 먹이가 돼서 여기 양식이 돼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또 범사가 돼도 강건할 수 있는 그분이 바로 통치자요 전지전능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 이걸 알면 그 믿음이 오면 되는데, 그러나 함부로 남 흉내내지 마세요. 너희 마음에 새벽들이 떠오르기 전에 경호를 함부로 풀지 말라고 했듯이 성령님이 감화 감동이 있어야, 그렇죠, 내 마음대로 마음을 따라 믿는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믿음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죠. 왜 이런 일을 못했습니까? 기도하지 않은 영광하고 기도하면 믿음을 줍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앞으로 승리하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세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그랬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 영존하신 아버지요. 이건 뭘 말하냐면요, 아버지는 자식을 낳잖아요. 바로 창조주를 말합니다. 예수님은요, 통치자뿐이 아니라 전지전능한 하나님뿐이 아니라 그분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이 창조주, 아버지는 자식을 낳으면 책임져주죠. 돌봐주죠. 채워주죠. 그 전지전능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4절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자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창조주라 그랬잖아. 근데 그분이 모든 걸 창조했다 그랬잖아. 그 안에 뭐가 있어? 생명이 있다 그랬잖아요. 자 이제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창조주예요. 생명이에요. 누구? 우리의 생명. 그렇죠? 네. 우리의 먹이로 온 예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 통치할 뿐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갈라디아서 4장 4절 7절 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얻을 자니라. 어떻게 해서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됐어요? 자기 보혈로 우리 값주고 샀어요.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무릇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해서 내게 오게 하라. 내가 저들을 지었고 구속하고 만들었느니라. 지명하여 불렀느니라. 여러분 누구예요? 어떻게 해서 아버지가 됐어요? 예수님이. 그분이 와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취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그 떡을 먹는 자마다 양자의 영을 받아요. 즉 하나님의 영을 줘서 아바 아버지라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들어줬어.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됐어요. 우리 친부모가 뭐라 그러죠? 핏줄이 모르는 게 친부모죠. 예, 우리 하나님이 우리 친아버지가 된 거예요. 뭘 그래서 영을 줬어요. 보혈로 값주고 샀다고 그랬어요. 새로운 영을 줬어요. 그래서 너희는 떨리는 종을 받았고 양장을 받았으니 아버지라고 부르셨고 성령님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증거하는 보증으로 성령을 줬다고 하는 오늘 본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증거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하지만 천번만 번 억만 번만 해도 기쁜 건 제가 가장 어려울 때 그랬다 그랬죠. 귀영아 너도 내 모든 염려라는 전능하신 내 아버지가 있느냐. 뭐 하신? 전능하신. 그런 음성을 들은 내가 뭐를 두려워하겠어요? 뭐를 아쉬워하겠어요? 뭐 때문에 사람 눈치 보고 뭐 때문에 진리를 진리대로 부르지 못하겠어요?
난 정말 복받은 놈이에요. 내가 같은 부부지면서도 우리 사람들도 아마 수천 분을 더 했을까. 여보, 나는 왜 이렇게 복받았지? 난 정말 행복한 놈이야. 왜 하나님 날 이렇게 살아가지? 예, 항상 저는 하나님 사랑 속에 살아요. 그래서 보라,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저를 알지 못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마어마한 존재인 거 아십니까? 인간 외에는요 창조고 살아간다는 피조물이 없어요. 성경에 보세요. 천사들이 능력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창조했다는 거 봤습니까? 인간만이 창조하고 살아가고 그 빛의 속도로도 수백억 광년을 가는 그 우주를 사색하고 판단하고 살아가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딸이죠. 여러분, 그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런 거는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낳으신 우리 아버지니까 또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돌봐준다는 거예요. 알아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도 정상적인 부모는 아까워하지 않죠. 네. 근데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주고 아들 딸은 삼아주는데 이제 와서 우리를 어떻게 하겠어요? 버리겠어요? 천만의 말씀 안 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영혼이 온전케 했다는 거예요. 시시한 우리가 아닙니다. 예, 아담 한 사람 때문에도 아담 같은 죄를 짓지 않아도 그 안에 원죄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했는데 하나님이 원수를 해서 독생자로 육신을 쓰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저주받아서 우리가 흘릴 저주를 받고 우리가 피를 흘리고 지옥까지 살려가 내려갔다 온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어요? 왜 버리겠어요? 지옥 가고 싶어서 여러분이 아무리 애쓰면 못 가요. 지금 잘못하면 육신을 사들에게 내어주면 영은 구원받잖아요. 부끄러운 구원받을 망정 구원받잖아요. 육신 때는 죽임을 하는 망정 구원받는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 번 구원은 이렇게 강한 겁니다. 이렇게 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강할 수 있어요. 담대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들. 그냥 마태복음 6장 7절 10절 보세요.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 들을 줄로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잘 들으세요.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하신다. 누구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야. 네. 그래서 옛날에 한경직 목사님 그래도 가만히 보면 욕심 없고 끝까지 은퇴하고 집 다 바치고 남한 선생에 가고 조그만 오두막 속에 일생을 살다 돌아가신 한경직 목사님. 네. 한경직 목사님이 기도할 때 그런데 교인이 뭐 거긴 수만 명 모일 때니까 다 기도할 수 없으니까 아버지 다 아시잖아요. 아버지 아시잖아요. 그분의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냥 그러시고만 있더래요. 하나님 아버지 아시잖아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필요한 거 알잖아요. 그분이 엎드렸을 때 뭐 때문에 엎드린지 알잖아요. 성도들의 영적 상태, 그들의 가정 상태, 자녀 상태, 범사 모든 거 주님 아시잖아요. 저도 어떤 데 그래요. 아버지 아시죠? 내 마음 아시죠? 심령, 골수, 폐부, 관절 다 쪼개서 살피는 아버지 아시죠? 내가 미련하고 우둔하고 쓰러지고 넘어져도 아버지 내 마음 아시죠?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 기도에 도와주세요, 아버지. 왜? 우리 아버지니까. 그죠? 아시죠? 그래서 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기 원합니다. 순간 내도 다 씻어버려. 마음을. 그러니까 우리가 길게 기도한다고 듣는 게 아니고 짧게 기도 안 듣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인 걸 알아내는 거야.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인 거 아냐고요.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인 건 아냐고요. 모든 염려를 내게 맡기라는 아버지는 아냐고요. 그렇죠? 아는 게 문제예요. 항상 말하지만 우리 딸이 아버지를 아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를 불러. 근데 저는 기분 안 나쁘더라고요. 이놈이 자기 아버지인 걸 아니까 나를 부른다는 게 오히려 고맙더라니까요. 우리 하나님도 그랬죠.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그럼 내가 응답하고 그리고 네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라. 그렇잖아요? 아냐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우리 하나님이 누군가, 예지천대 육신을 쓰고 오신 그 예수님이 누군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렇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우리 예수님, 우리 먹이로 오신 예수님, 우리 떡으로 오신 예수님이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예요.
영존하신 아버지예요. 그렇죠? 얼마나 멋있어, 얼마나 좋아요. 신나잖아요. 정말 춤이라도 추고 싶은 그런 심정.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 이는 하나에게 우리가 낳고 하나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맺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며 7절 봅니다. 그 정서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로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평강의 왕입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평강의 왕이야. 네, 평강의 왕. 근데 그분의 그 모든 그 정사와 이 평강이 무궁해. 그분은 원래 전지전능한 하나님 평강, 정사, 그 통치권은 뭐 변함이 없이 그분 거예요. 그분이 하늘과 땅을 짓자는 신이 아니라 모든 통치권이 그분에 돼 있어. 그리고 그러니까 그분이 전지전능하니까 그분의 평안, 그분의 평강 아무도 뺏을 수가 없어. 그건 무궁한 거야. 근데 이 하나님의 평강이 누구에게 영원히 다윗의 위에 앉아서 이거 뭐예요? 다윗은 약속을 통해서 약속의 하나님. 다윗의 혈통은 약속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바로 그 정사가 무궁하고 평강이 무궁해. 그보다 높은 분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 그분의 평강을 뺏을 수가 없어. 그 하나님의 평강이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다윗의 혈통을 얻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마자 여자의 후손으로 부르는 예수님이 또 다윗의 혈통을 해서 이대로 왔어. 근데 그분이 그 세운 그 언약, 예수를 믿는 그 언약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영원히 할렐루야 그의 열심히 영원히 지켜주시는 거 믿습니까? 그 평강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야 돼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평강. 성경에도 보세요. 불 속에 들어가도 평강을 이룹니까? 사자골에 들어가도 이룹니까? 아니죠. 단두대에 목이 끊어져도 이룹니까? 오히려 축복하거든요. 교회사 속에도 보세요. 하나님의 평강.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임한 것은 죽음의 공포에 잡혀 일생이며 종로로 존재를 놔주러 와서. 그러지 하나님의 아들이 임한 것은 죽음의 공포에 잡혀 일생이며 종로로 놔주러 와서.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갈라디아서 5장에도 그리스도께서 너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맹을 말지 말라. 뭘 할 때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떡으로 왔어. 생명의 떡으로 왔어. 그분이 전지전능한 통치자 만군의 하나님이야. 그분이 우리 아버지야. 그분이 그 평화를 언약 안에 있는 우리를 그 평화가 영원하듯이 우리에게 영원한 평화를 그 열심히 항상 지켜주셔. 그렇죠? 이거를 알 때 우리가 정말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야. 자, 봅시다. 이사야 40장 10절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구약에도 신약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네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이 위하시면 사람이 어쩌리야. 야 모세에게 함께 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항상 신약에도 야 너희 속에 내가 세상이 더 커. 환난을 당하지만 두려워하지 마. 강하고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항상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기를 원해요. 볼지어도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내가 너와 함께. 이게 뭐예요? 내가 함께 있으니까 평강이 있지 마. 그래서 육신은 죽여도 뭐 영을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능히 영과 육을 지역에 멸한 자를 두려워해. 육신은 어차피 죽어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이 말씀의 지식 가운데 이 사실 가운데 있어야 이게 진짜 평강이 있는 거예요. 제가 항상 또 한 번 들었어요. 항상 말하지만 못났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40여 년 동안 거의 보면서 내가 비굴한 모습 봤으면 저한테 와서 말해주세요. 비굴할 게 없고 무서울 게 없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말씀이 저와 함께 있었어요. 아셨어요? 그 말씀 때문에 제가 비굴하지 않고 말씀 때문에 일부러 당대하고 강하고 무서우지 않은 척도 했어요. 말씀 때문에. 그러면 그 말씀이 항상 책임져 줬잖아요. 믿는 대로 될 줄 알아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보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리키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너희가 생각나게 하시라. 그러면서 잘 들으세요.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그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의 평안은 뭐가 잘 되면 평안한 것 같고 형통하면 평안한 것 같고, 근데 그건 순간이에요. 하다 했다가 금방 이렇게 되고. 근데 하나님이 주는 평안은요, 영원한 평강이야. 왕이야. 그분이 함께하는, 그분이 주는 평안은 영원히 변치 않아. 어떤 상황 속에서 변치 않아. 환난 속에서 변치 않아. 그래서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심지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행할지라도 화를 두려워하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그겁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달라. 세상은 족경과 환경과 뭐에 의해서 변하지만 내 평안은 영원히 변할 수 없어. 변하지 않아. 왜? 하나님 책임져 줍니다. 그리고 그대로 열매가 되더라고요. 평안이 와요. 네. 요한일서 4장 16절 18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니라. 주의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잘 들으세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면요, 말씀만 의지하면요, 하나님께 맡기면요, 하나님이 책임져 줘요. 전 사실 그랬어요. 거짓말 아닌 거 여기 다 알죠? 목회 올해는 35년째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35년째 하면서 왜 이런 일 저런 일이 없겠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래 있던 분 보세요. 어떤 큰일이 생길 때마다, 이거 사실이니까 손 들고 하나님 미리 알려줬어요. 성경에도 그랬죠. 하나님 그 종 자기 선지자들에게 이 할 일을 미리 알리지 않고 안 한다고 그랬죠. 예, 알려주셨어요.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하면 해주겠다. 제가 항상 편안했던 게 뭔지 아세요? 그것 때문입니다. 거짓말 전혀 아니거든요. 다 거의 간증해서 다 알 거예요, 모든 분들.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날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에요. 변함없는 분이에요. 인간이 변한 거예요. 불법이 성하고 사랑은 식어간 거예요. 세상은 좋아하고 하나님은 멀리해서 영감이 없어진 거예요. 오늘 누가 그랬더라고요, 우스갯소리로. 과부와 목사의 큰 문제가 뭐냐, 어려움을 당하는 문제가 뭐냐면 영감이 없대. 영감. 목사의 영감이 없어서 그렇고, 또 과부들은 남편이 없어서 그렇고. 그래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느니 저희가 하나님 볼 것이며 이러는데, 마음이 더럽거든, 때탔거든요. 하나님이 역사를 못하게 만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난 미련합니다, 우둔합니다, 잘못 안 해요. 그런데 순간순간 그걸 다 씻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희생하기를 원해. 하나님이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못났지만 보여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이 납니다. 사실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 7절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성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다. 그랬죠? 다시 한번 읽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 누가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줬을까요? 우리 집사람하고 요새도 말해. 여보, 지난 35년간 생각해보니까 정말 내가 봐도 기적이었어. 여러분, 교회 세울 때만 해도 개척하기 바로 전에도요, 정부 아파트에 살았어요. 그 정부 아파트에서도 쫓겨나게 됐어요. 아무도 돈 들어올 데 없어요. 근데 무슨 배짱으로 지금 생각하니까
어디 우리 사람들도 일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일하는 것도 아니고 돈 줄 사람인데 무슨 배짱으로 그냥 무조건 개척했을까? 왜? 기도할 때 한 달간 기도에 하나님이 교회 모여주고 알곡말 주는 거 보여주고 그 교회 찾았잖아. 한 일은 열일한다고 믿음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개척했는데 요새도 들어보면 주위에 개척교 애들이요 5년 막 6년 4년 해도 아직도 몇 명도 잘 안 나오고 몇십 명도 잘 안 나와서 아직도 자립 못하는 교회가 있는데 우린 첫 주부터 자립했잖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그분이 누군 걸 확실히 알고 그분에게 모든 걸 맡겼을 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면서 누구 보고 믿으라고 하겠는가? 여보! 하나님이 굶어주면 굶어줄 각오하고 우리 무조건 합시다. 무조건 우리 집사람이 땅을 준 게 얼마나 감사하니 그럽시다. 무조건 하나님 요단강을 밟을 때 무너졌습니다. 무조건 했을 때 하나님이 기적이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우리는 그대로 하면 되는데 오늘날 사실은 믿는다고 하지만 안 믿어요. 자꾸 내 이론에 맞춰가지고 합리화시켜서 받아들일 만하면 믿으려고 그래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뭘로 왔어요? 우리 떡으로 왔어. 생명의 떡으로 왔어. 생명과로 왔어. 그래서 먹기만 하면 사는 거야. 근데 양식은 육신의 양식도 있고 영의 양식이 있어. 근데 어떤 양식이 중요해? 영의 양식이 중요해. 근데 그분이 누구예요? 통치자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에요. 우리 아버지야. 그럴 뿐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평강이 영원토록 열심을 다해서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우리의 행복은 뺏어갈 수가 없는, 흔들 수가 없는 언약에 관한 우리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보는 그런 아십니까?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알면 우리도 예수님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리스도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자, 한 가지 실화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수학으로 세계에서 명성을 떨친 일본 기구치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이분은 영국 옥스퍼드 대학, 그때는 외국 학생이 그 사람 하나뿐이 없었대요. 옥스퍼드 대학에. 옥스퍼드 대학에 있는데 이분이 가서 얼마 안 있어서 옥스퍼드 대학이나 주위에서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너무 잘해서. 그런데 영국 학생들이 자존심이 상해서 그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저거 조그맣게 원숭이같이 생기니 저거 우리 자존심 깎이게 만드네. 그런데 거기에서 2등한 게 브라운이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한 번은 기말고사를 보게 됐는데 이 기구치라고 그랬나? 기구치가 이름이 참 이상해. 기구치가 감기가 심해 걸려서 기말고사가 있는 며칠 전부터 못 나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학생들이 그 2등하는 브라운을 찾아갖고 막 격려를 하는 거예요. 이 기회에 네가 이번에 1등해. 우리 자존심 좀 살려줘. 이게 뭐냐? 참 우리 영국인의 자존심 좀 살려줘라. 근데 이 브라운은 그냥 싱긋이 웃고 간뒀어. 이제 시험 치는 날 이 기구치가 나왔는데 마치 저렇게 아주 뭐 당근에 체격도 작고 그냥 영국의 그 아들들에 비하면 뭐 외모를 볼 거 없죠. 그냥 저렇게 가서 시험을 쳤습니다. 그래서 요번만은 브라운이 1등할 줄 알았는데 게시판에 이제 등수가 다 나왔습니다. 가는데 사람들이 실망스러운 소리가 나와서 보니까 역시 기구치가 1등했어. 그래갖고 이러고 있는데 기구치가 그 게시판에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보고 저거 왜 저래? 그리고 좀 무의식적으로 한 발짝 물러줬어. 그러니까 그 게시판 앞에 서가지고 이 기구치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아파서 교회 학교를 못 나왔는데 이게 1등한 동기는 모든 원인은 우리 브라운 친구의 우리 클래스메이트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만 제가 빠질 때 이 브라운이 매일 내 집에 찾아와서 그 오랜 시간을 교수가 강의한 그대로 교수처럼 나한테 강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내가 1등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순간에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모든 그 많은 옥스퍼드 대학생들이 고개가 푹 떨어지고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1등이 문제가 아닙니다. 인격이 문제입니다. 지금 이 말을 전하는 내 머리에도 기구치보다 더 브라운이 더 크게 보입니다. 이 얘기가 퍼져가는 곳마다
기구치보다 브라운이라는 이경환 학생이 더 크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 모든 콧대 높은 영국 그 옥스퍼드 대학생들의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깨우침을 준 브라운. 여러분, 우리는 학교를 좋은 데 나와서야만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만이, 권력이 있고 가문이 좋아서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만 가졌다, 하나님의 아들딸의 자부심만 가졌다, 우리는 어디서든지 우리는 큰 인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육신을 쓰고 온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도요, 어떤 환경 속에도 큰 인물이,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세상을 위해서 밝히는, 모두를 붙잡아주는, 변화시키는 이러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